사랑하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차례죠.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입니다. 1에서 8절 하나님의 총회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자격.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란 뭐냐? 이것은 정하다, 모이다, 무리, 집회, 이스라엘 전체 모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체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총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총회인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연합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이 연합한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으로 한 연합, 그러한 연합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듯이, 그죠? 누구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총회도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왜요? 혈통이 아니라 과거의 민족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어떤 혈통을 통한 민족이 아니라 혈통을 통한 공동체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와 좀 흡사한 면을 갖고 있고 좀 놀라운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본 단락을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와 같이 열려져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과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폐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고환이나 음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녀의 생산이 불가능한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총회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환이 상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바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암몬과 모압의 경우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죠?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을 환대하지는 못할 망정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그죠? 대단히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은 뭐 서로 넓게 보면 친인척 관계인데, 넓게 보면 친인척 관계 아닙니까? 넓게 보면 친인척 관계인데 굉장히 좀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그렇죠? 라이벌 관계로서 투닥투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번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이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들은 뭐로 간 줄 알아? 적으로 간 줄 아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하지 않는 자, 그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은 사울처럼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처럼 박해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닫혀진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괴롭히고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거리를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 외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의 총회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생아는 10대까지 기다렸다가 10대째 되는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로 받아들였어요. 사생아는 뭐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안에 이방 신에 대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10대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에돔은 친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이집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3대 때 자손부터 하나님의 종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대라고 하면 뭡니까? 아버지, 그죠? 자기 아들, 손자 때부터는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고한이나 음경이 문제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시적인 금지만 있을 뿐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렇게 열려져 있는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누구든지 과거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표시가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9에서 14절 진의 정결입니다. 진의 정결. 자, 진치고 적을 맞을 때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참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변의 문제를 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밤중에 그렇죠. 용변을 어디서 해라? 진 안에서 하지 말고 진 바깥에 화장실을 만들고 배설물 삽을 갖고 가서 배설물을 삽으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밤중에 몽설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몽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음탕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체의 작용이죠. 아무튼 밤중에 몽정을 했을 경우 어쨌든 어떤 정액을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를 진 바깥에 놓고 해질 무렵까지 놓고 해질 무렵 목욕하고 난 뒤에 정결한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진을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떠나실 일을 만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진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머무는 진 안에는 하나님이 머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머무르실 수 있도록 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계속적인 경건과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체적 정결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가 정결한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부정한 요소가 있다라면 깨끗하게 치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정결한가 거룩한가 돌아보고 거룩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성령의 은혜로 씻어내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결을 늘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에서 25절 그 외입니다. 그 외. 자,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오면 돌려보내지 말고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여 살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종이란 건 뭡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인데
다른 이웃의 재산인데 어찌 보면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아놓고 있더라도 주인이 찾으면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종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와 양과 다른. 이들은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비를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셨습니까?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 나온 노비를 보호해야 하는, 노예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인애와 자비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창녀와 남창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창녀, 남창, 어디서 일하는 창녀와 남창을 말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신의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가나안 풍요의 신을 풍요를 상징하는 두 개의 신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정기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준다. 바알과 아세라의 성교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밭의 소출, 결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들을 제사할 때 사람도 똑같이 창기와 남창과 또 혹은 창기와 남창이 아니면 남창과 남창이 어떻게 합니까? 성교 의식을 함으로써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설명하면서도 제 표정에서 나오죠. 설명하면서도 참 이게 참 지저분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들이 헌금을 내더라도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해서 번 돈도 또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직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는 자들은 아무 직업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지저분한 일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번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자,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시에 이자는 고금리였더라고요.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은 이자가 20에서 25%의 이자율이었고 곡식은 30에서 50%의 이율이었더라고요. 완전 고금리죠. 지금의 사채업과 비슷한 금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쩌습니까? 이자를 내고 나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원금도 그렇지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야. 영영 빚의 굴레에 갇혀서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족이라 하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체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돈 거래를 할 거면 아예 내가 받을 생각을 말고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서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미루면 더 지키기 어려워져요. 결심한 순간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점점 마음은 약해지고 점점 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팍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서원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지킬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당한 것은 뭡니까?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방법은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맹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한 번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를 차라리 안 하면 죄질 이유도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을 보면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으면 섣불리 툭 어떻게 하겠습니다? 섣불리가 아니지. 은혜 주셨으니까 결단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데 다짐하고 난 뒤에 우리 행동이 늘 문제가 있어요. 미뤄둔단 말이야. 미뤄두면 못해요. 즉시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어떻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확실하게 내가 의지적으로 또 깨달아질 때 또 결단이 설 때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온당한 서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맹세를 해야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해가는 일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개판치다가 특별히 은혜 받았을 때만 서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서 마음껏 먹는 것은 오케이. 그릇에 담는 것은 안 돼요.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건 오케이. 낫을 대는 건 안 돼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허기져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먹을 게 하루하루 없어서 허기가 졌을 때 남의 밭에, 남의 포도원, 또 남의 곡식밭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아가는 것은 뭐예요? 또 낫을 대는 건 뭡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그러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웃이 짓는 농사가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작물 주인에게는, 이 밭 주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나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제공한 이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배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배려를 받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안에 욕심이 커지게 되고 더 무리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해요. 작은 배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감사로 그들에게 또 표할 때 그들도 기쁘고 또 우리도 기쁜 선순환이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우리 모두는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